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편지는 어떤 교회에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진단과 또 처방, 그리고 또 어떤 교리적인 또 바로잡는 그런 목적으로 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 사역에 기록되었던 편지인데요.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논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강하고 과격하게 자신의 어떤 믿음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매우 강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어떤 바울의 심정이나 바울의 감정이나 또 바울의 그 마음의 그 생각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갈라디아를 읽으면 훨씬 더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앞으로부터 잠깐 언급을 해보면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무엇이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분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장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변하여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매우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죠.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고 그 율법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이방 죄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조차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서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음식 규례를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장 1절에 가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 사용을 합니다. 1절과 몇 절이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바울의 마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은혜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삐딱선을 타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막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금방 까먹고 다시 과거로 옛날로 불신앙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옛날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바울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단순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도다 그리스도인들아, 어리석도다 나주 빛가람 교인들아, 오늘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세상의 길로,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세상으로 엉뚱한 길로, 믿음이 아닌 길로 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이보다 더 놀랍고 귀한 것이 없다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그가 고백했듯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야말로 너무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로 삼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받아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정직할수록,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양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겁니다.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찌 거짓에 속아서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분명하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선할 정도로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가짜 복음에,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단에 속아 넘어가고 세상의 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는요, 틈만 보이면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마귀가 나를 좀 공격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지루하네요. 내가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어떻게 좀 불안해요. 나를 좀 건드려 주십시오. 누가 탁 건드리면 이때다 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탁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누구 게임에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좀 깨워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빠져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너희들이 버리니 너무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더 강화되고 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듣고 믿음에서냐라는 말을 또 2번 합니다. 몇 절에서 해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도록 자녀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막 이끌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은 보조 역할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음이 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 그 마음에 임하여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성령을 받음으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바로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절의 말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한 시도는 100% 실패하는 것인데 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예를 써도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죠.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선하게 살면 되지, 죄 안 지으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이 말을 붙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인 거죠.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결코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헛된 것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잘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치고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당시 이방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자체가 어려운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개종을 했잖아요, 이방인들이. 또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는 이제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 더 심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이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제 다른 복음에 빠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괴로움과 또 삶의 고난을 견뎌가면서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이 어느 순간 믿음을 떠나요.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 미치고 한장할 일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다가 나 이제 더 이상 안 믿을 거예요 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 여기가 진짜가 아닌가 봐요 하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을 우리가 또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특징이죠. 한편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능력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구약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바울은 이제 논증을 하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무엇을 명령하냐면 할례를 명령합니다. 난 지 8일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 이 할례의 언약을 근거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조목조목 반박한 거예요. 그러기서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장면입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할례를 언급한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7장의 할례의 언약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15장의 언약이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말씀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도 얘기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의롭게 하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느냐? 성경이 미리 알고라는 말은 오래된 계획이었다. 그 근거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어떤 복음입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복음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어떤 복입니까? 의롭게 되는 복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처럼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강조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 믿음,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